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말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길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가 메시아라고 바라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에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신 줄을 알아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헛것을 봤나 싶은 생각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제자들이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들은 또 다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아니 이게 영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그러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냐? 그러면서 생선을 드리니까 잡수셔요. 봐라, 내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영은 그 실체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는 거야. 증인의 삶.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거짓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감정이 추사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이 추사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어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난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시에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38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추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듣고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왜 각각 자기 소리로 알아들을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자기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증인이라고 해서 모든 증인이 다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 증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증인은 사실에 입각한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먹을 거 있냐? 영이 어떻게 먹겠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선을 드시지 않아요. 그들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이 영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될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을 서서. 어떻게 증인 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병 나섰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부자 됐다. 성공했다. 취업했다. 진학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가 나요. 차 하나가 들여받쳤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들여박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받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저 차가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신호등 얘기를 빼고 하는 얘기예요. 신호등엔 분명히 들여받친 사람이 위반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 파란 신호등이라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휙 들어와가지고 들여받쳤는데 사람들은 신호등 얘기는 안 해. 신호등 얘기는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와서 받았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지 들여받은 거는. 그러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병 나은 거 사실입니다. 취업이 된 거 사실입니다. 진학이 되고 인생이 성공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호등 얘기 없잖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신호등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 감정의 추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뭐냐? 증인의 삶에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에 입각한 것.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에 입각해서 주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내가 병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왜 내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억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그 기억이 희미해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거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우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본 것처럼 우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검찰에 신문을 받으러 가요. 심지어는 검사였던 사람도 검찰에 신문을 받으러 가면 사실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을 얘기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8시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얘기가 자꾸 조금씩 바뀌어.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해. 그게 맞다고. 그런데 그건 원래 처음 얘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였던 사람도 가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기 기억하고 있는 사실만을 계속 얘기를 해요. 기억하고 있는 사실만을.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시킬까? 얘기하지 않아서 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입력이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자기가 각인시키지 않으면 희미해져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뜨거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분명하고 생생했던 기억, 그것을 말할 때에 내 안에서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죠. 증인의 삶은 바로 이게 필요한 거야. 증인의 삶은 내 기억이 정확한 기억인가? 바로 그거예요. 정확한 기억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중요한 하나는 뭐냐? 중요한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이야기할 때에 진실을 말하고 그거 아닌데, 한마디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통사고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집어졌어.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알 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거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됐지? 그래서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뜨거움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뜨거움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뜨거움이 마음속에 사라집니까? 뜨거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귀찮거든요. 증인 선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도움 되는 것도 없는데 오라 가라 계속 불려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가까이에 있는 목사님도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백밀러를 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섰어요. 증인을 섰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떻게 정보가 나갔는지 자기 전화번호를 그 사람인지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한다. 내가 본대로 얘기하지 내가 왜 그걸 왜 바꾸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협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그러더라고. 아이고 다시는 그런 일 못할 거라고. 다시는 못할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없으면 누가 아이고 저거 순사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라고 그래 뭐 자기가 그렇다고 뭐 그런 거지 뭘. 그런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야. 예수는 그런 분 아니야.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뜨거움이 있어야 증인이 되지. 이 뜨거움이 없으면 굳이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뭐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데 그 뜨거움의 진짜 뜨거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야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뜨거움이 된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지속적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예수 믿고 좋았다,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는 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들 생각하면서 부활을 만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 기억은 사실인가? 정확한 것인가? 성경에 입각한 것인가? 우린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다는 것은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보복도 때로는 억울함도 모든 것을 당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뜨거움 이것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뜨거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은 계속해서 증거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났지만 우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구속할 자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에 사로잡힌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것처럼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입각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지내고 또한 오이코스들을 주께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오이코스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토요일에는 여전대 야유회도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일기 가운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